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념하고 대망하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러나 솔직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헌신해야 되며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일이 참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주일 아침의 단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매일 새벽의 단잠을 또 포기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매달 열심히 일해서 번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또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타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단히 나를 포기하고 또 나를 훈련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네디칼이라고 하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복음 때문에 도전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8일간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살아가는 고산족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고산족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들은 식수가 제대로 없고요, 또 생필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결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은 콜레라로 쉽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생활고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인신매매단에게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성매매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도 이곳은 2000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환경이 너무나 참혹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8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고산족을 돕는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만약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산족 때문에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히말라야 산악 지역의 고산족을 위해서 울고 또 그들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불편한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사건은 복음 그 자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전한 복음의 소식은
마리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처녀애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와 청혼한 요셉도 물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그들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청혼하였던 요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품격 있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의 부모나 친척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랍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그녀를 끌어내어서 수치스럽게 이 일을 여기고 그녀에게 심한 모욕과 태형을 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마리아를 아주 이틀없게 하고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기쁘게 들은 것이 아니라 몹시 불편해하고 놀랐습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할까? 영문을 몰라서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이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심히 무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죠.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닌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보배를 그 전에 복음은 질그릇처럼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확인하게 될 때, 그 진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이 전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복음일까요? 왜 이 불편한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만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진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본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였다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체노부는 왕가나 귀족의 가정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가정의 한 처녀에 불과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유대인의 간신밖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을 말하기를 꺼려하였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고 또 멸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마리아는 이미 결혼하기로 정한 처녀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고요. 마리아가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과 그녀를 선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부르시고 그녀를 선택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그 순간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주님께서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안는 어머니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마리아는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에서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은강교회 교인이 된 것인가요? 제가 잘나서 은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서 제가 자라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지금쯤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마리아처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플레이 목사님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히말라야 산악 진역의 고산족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의 복음을 전혀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레이 목사님이 이곳을 8일간 트레킹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란 곳이다니,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다니. 그 사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을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하셔서 이것을 향해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선교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나를 부르고 선택해도 감격하지 않습니까? 네, 천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니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복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라는 작은 나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사소한 일로 찾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대한 구원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31절 이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귀찮은 것입니까? 마리아가 불편하게 생각할 그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강요해서 이 일을 하도록 지금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실 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녀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 이름을 높이고 전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마리아 인생 가운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주께서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귀찮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쉽게 거절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주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을 때 거절하였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까? 나의 집은 문에서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온대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눈앞에 이익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간적인 생각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판단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현재의 모습은 주님의 그 온대한 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죠. 나는 미천한 여인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미천한 여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여인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단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무명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빈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기를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그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3040 중고청이 중심이 되어서 찬양 집회가 열렸는데 찬양의 주제는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 아집이 깨지게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바벨 전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녀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내 친족 에벨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12살 전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이 여인이 어찌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이 말씀 앞에 넘어지는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알지 못한 어린 처녀인 마리아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순종한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강에 외치는 소리, 내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신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항하였습니다. 저항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면 사람의 역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까 봐 주님께서 이렇게 조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순종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믿음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꺾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이기입니다. 예능교회가 예전에는 연예인교회였죠. 연예교회 초창기 시절에 성경 공부할 때 마리아 임신 문제로 늘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 믿을 수 없다. 다른 거 모든 거 믿지만은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예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내가 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연예인교회가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기쁘게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